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들을 누렸던 그들의 아버지의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그 약속의 땅, 이제 차지한 땅이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안에서 그들은 늘 평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던 세대가 등장을 하게 되고, 아버지의 세대는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던 그 세대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들은 그 살아가면서 자기들에게 영적인 지도를 해줄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신속하게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떠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보는 그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섬깁니다. 사사기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조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나라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괴로움을 당하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간의 간사한 마음처럼 계속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떠났다가 다시 힘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 참 얼마나 이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계신지, 또 그들 기도 들어주셔요. 그들 기도 들어주시고 그들을 대적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줍니다. 이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는 목전에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깁니다.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지은 모든 것들, 그리고 목축하는 소와 양들을 다 빼앗아 갑니다.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억압을 하였습니다. 이 7년 동안 억압을 당하니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늘 똑같은 방법이에요. 삶의 고난을 만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 한 사람을 보냅니다.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기 위해서 이름 없는 선지자 한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과 너희 조상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건져내었는지에 대한, 애굽에서 구원하여 준 일을 버리고 왜 이 약속의 땅에 너희들을 안착하여 주고 기업으로 주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사사기 6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책망을 하셔요. 책망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친히 땅에 오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땅에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릴까요? 기드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앞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앞에 보면 산 선지자를 보내서 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왜 나 버려? 왜 나를 버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안 들어? 왜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나도 이제 니네 편이 안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오시는 거예요. 친히 오셔서 가만히 기다리고 계셔요. 누구를? 기드온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타작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어디 타작할 장소를 정해놨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딱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이 타작을 하러 왔습니다. 이 기드온은 농사 지은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가지고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타작하는 기드온을 만나시고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도록 사사의 사명을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면서 7장에 가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한 가지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일은 저 산성 꼭대기에 세워진 바알의 제단을 너 가서 파괴시켜라. 바알의 제단을 파괴시키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세워진 가증한 제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가증한 제단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너져 내렸는데 이제는 다시 역으로 이 가증한 제단들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현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바알의 제단을 왜 무너뜨려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현주소가 지금 그와 같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그날 밤이라 그랬습니다. 그날 밤은 어떤 밤입니까? 그날 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밤에 행하시는 일들이 몇 번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날 밤은 여호와 하나님과 기드온이 대면한 밤입니다. 그날 밤은 여호와 하나님과 기드온이 대면한 그 밤에 기드온이 주님,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으니까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날 밤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던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기 전에 인사한 샬롬, 여호와 샬롬, 너 죽지 않는다, 너 죽지 않는다, 평강을 주신 밤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희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을 부수고 아버지에게 있는 7년 된 둘째 숫소를 데리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숫소를 잡는데 본문 26절에 보면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기드온의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바알의 제단을 헐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알의 제단을 헐고 거기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쌓을 때에 너희 아버지에게 있는 7년 된 둘째 숫소를 번제로 드리도록 합니다. 그때 번제로 쓸 나무로 아세라는 보통 목상 나무상이거든요. 이 아세라상을 찍어가지고 그 나무상을 찍어가지고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도록 말씀을 합니다. 사사로 부름을 받은 기드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들은 어떤 사사들입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다른 나라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는 장면이 사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사들은 나가서 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그 싸움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연된 우상의 세력들과 싸우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기드온은 지금 이 영적 싸움을 하는 이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사사로 부름을 받고 자기가 앞으로 나가야 될 일들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는 할지 그 길은 갈 수 있지만은 지금 이 제단을 헐라, 아버지가 쌓아놓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라,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도록 말씀하시는 이 말씀, 이게 도대체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무슨 의미인지 기드온은 알지를 못합니다. 기드온은 그의 아버지가 산성 꼭대기에 만든 바알의 제단, 이 제단을 늘 보면서 자랐습니다. 산성 꼭대기에 세워져 있으니까 다 보일 것 아닙니까? 다 보여요. 산성 꼭대기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일어나면, 그 성읍 사람들은 일어나면 그 바알의 상을 제일 먼저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 산성 꼭대기에 세워놓은 이 바알의 제단은 그 성읍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기드온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의 길로 가게 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잘못된 영적 지도자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다른 신 섬기는 거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땅에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들을 바르게 인도할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사사기 6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게 사사시대에 나타난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만 잘해도 신앙은 살아납니다. 신앙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설교자는요, 이 설교의 단에서 설교를 하면 알아요. 눈빛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설교를 듣고 있는지, 저 사람이 설교를 안 듣고 있는지. 설교를 안 듣고 있는 사람은 눈이 저를 향해도 분명 저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안 듣는 사람은요, 교회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설교를 듣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가요.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 대화 중에 보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교회에 대한 일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로 끊임없이 말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 있는데 이게 한국교회의 현주소입니다. 한국교회 현주소, 이 예배 한 번 드리잖아요. 이 예배 한 번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여기서 안 듣고 가면 어떻게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난 나 혼자 성경 읽고 있습니다. 난 나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주변에 혼자서 기도한다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혼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필요해요. 공동체가 기도해야 됩니다. 공동체의 연합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연합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연합의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함께 엮어져 있는 삼겹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세 겹줄은 끊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말씀 버리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자,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지도자가 없으니 이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들을 수가 없게 되고, 들을 수 없는 그들은 이제 누구를 떠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누구냐면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이 주변의 사람들이 바로 그 가나안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이 남겨진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밑에 이렇게 있지만은 그들에게는 이미 고대 근동의 종교가 있기 때문에 그 종교의 문화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야, 눈에 보여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 눈에 안 보이죠. 우리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이 눈에 딱 보이는 신을 보니까 그래, 저게 바로 진짜 신이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왜 이 교회는 십자가가 없냐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봐야지 십자가는 왜요? 십자가는 왜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는 건데 십자가 없어도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중요하죠. 사람들이 다 자꾸 형상을 만들어놔요. 눈에 보여야 된다 이겁니다. 거기에다가 십자가까지 긋고 난 다음에 불빛까지 조명까지 해주면 더 좋죠. 기도하다가 그 불빛이 보이면 주의 영이 나한테 온 것 같고. 언제부터 성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지금 찾아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이방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형상이 있으니까 눈에 딱 보이니까 가깝지 않습니까? 가까우니까 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급속하게 바알과 아세라에게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지배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아세라는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둘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생명의 다산이에요. 자기들 우상들의 생명의 다산이요. 이 아세라는 나무 목상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아세라는 여인상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풍요를 상징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고대 근동의 그 주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주 세트로 섬기는 신입니다. 같이 따라와요. 풍요와 생명을 상징하니까는 얼마나 좋습니까? 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 다 잘 된대. 근데 눈에 안 보이는데, 주변에 보니까 이 풍요를 상징하는 아세라가 있으니까는 그래, 이 바알과 아세라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쉽게 연결고리가 되니까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자기들의 신으로 받아들이면서 심지어 제단도 세워놓고 목상도 만들어서 거기 가가지고 제사하는 거,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서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신앙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의 바알은 우리에게 누구일까요? 그 아주 오래전에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던 그 바알은, 그 아세라는 누구일까요? 풍요와 생명 아닙니까? 그럼 오늘 성도들에게 무엇이 풍성하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가 풍성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재물이 풍성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돈으로 바꾸고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교묘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제단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들 보세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미디안이 침략해 들어오니까는 억압을 받으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기도합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기도해야지 왜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그게 섞여 있는 신앙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인생의 풍요를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상은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진 것입니다.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지고 세상의 것을 들여놓은 것입니다. 우리의 무너진 신앙 위에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을 세워놓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재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는 내 나라와 내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더 많은 재물을 쌓고 싶고 세상에서 바알이라는 성공이라는 곳으로부터 지배를 받으며 누리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행복은 저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의 행복이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은 저 멀리 가 있고 바알과 아세라와 연결되어져 있는 재물과 그리고 성공이라는 것들을 자기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다 두니 우리 안에서 참 행복을 주시는, 참 평강을 주시는 그리스도는 저 밑바닥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겠습니까? 죽은 예배죠. 그 예배가 죽은 예배라고요.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구원받은 성도의 감격에 의한 찬송입니까? 입에서 맴도는 노래 아닙니까? 입에서 맴도는 노래 아닙니까? 기도는 형식적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교회 나와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헌금에 대하여는 교회가 꼭 헌금 거둬야 돼, 자기 궤변의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없어요. 이제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기의 종교에 매여 있어가지고 그 종교를 가지고 자기 궤변으로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우리 안에 세워진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 언제부터인지 우리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배에 들러리일 뿐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에 들러리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심각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저도 그렇고요. 다 똑같아요. 예배에 영광을 받으실 그 노래도 영광 중에 찬송이 아니라 입만 읊조리는 찬송을 하고 있고 기도조차도 형식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배에 하나님이 들러리로 앉아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바알과 우리 안에 있는 아세라의 제단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무너뜨릴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바알과 아세라를 무너뜨립니까? 아무도 없다니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찾아오셔가지고 너희들이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 여호와 하나님 하시겠다 이겁니다. 우리 못 무너뜨려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거 못 무너뜨립니다.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못 무너뜨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재물과 연결돼서 신앙과 연결시키는 이 제단을서 예배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딱 오셔서 너가 해. 기드온, 네가 무너뜨려야 되겠다. 너가 해라. 그래서 기드온은 바알과 영적인 싸움을 미디안과 하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주신 것이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무너뜨리라. 25절과 26절에 보면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을 제거하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무능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29절과 30절을 보면은요,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기드온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그 제단을 허물지 못한다면, 자기들이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파괴하지 못한다면,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파괴한다 그래 파괴시켰으면 오히려 기드온에게 가서 야,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이거 누가 무너뜨리겠냐? 그래, 니네 아버지가 이 제단도 쌓았는데 네가 그 아들이 돼가지고 이거 무너뜨렸느냐? 너 정말 잘했다. 우리는 무너뜨릴 수 없었어. 근데 너가 무너뜨렸으니까 너 정말 잘했다라고 박수를 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근데 오히려 누가 저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린 거야? 누가 저 아세라 목상을 찍어낸 거야? 누구야? 요아스의 아들이. 그래서 요아스에게 와서 당신 아들 내놓으세요. 당신 아들을 우리가 죽여야 되겠습니다. 왜 바알의 제단을 파괴합니까? 이건 역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얼마나 그들이 바알에 깊이 빠져 있는지, 바알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미디안의 지배를 받는 것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지만 자기들이 섬기던 바알은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알의 제단을 두고 거기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에게는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아니, 바알의 제단에 가서 예배하면서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에게 가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맞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하나가 벌어지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도 자기 백성들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먼저 바알의 제단을 파괴시켜라. 기드온은 자기 아버지가 산성 꼭대기에 세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일이 기드온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너뜨리라고는 했는데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드온은 아버지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제단에 드릴 제물은 또 누구 것입니까? 네 아버지 거 가져와라 이겁니다. 그만큼 기드온은 아버지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잘못하면 아버지가 한 일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기드온이 살고 있는 그 성읍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주 밀접한 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제단을 무너뜨린다면 기드온에게 닥칠 화는 엄청날 것입니다. 실제로도 무너뜨렸을 때에 기드온을 죽이려고 기드온의 아버지 집으로 그 성읍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기드온은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하는 이 나약한 기드온이 어떻게 바알의 제단을 허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기드온이 오는 것을 보고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은 계속 나는 그 일 못하는데요, 나는 못하는데요, 뭐 표적도 뭐 보여주면서 계속 여호와 하나님하고 영적인 씨름하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대화 속에서 기드온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드온은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기드온을 붙들었고 그 말씀이 기드온을 이끌었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산성 위에 세워진 그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붙들려 가지고 가면서도 말씀이 왔으니 그 말씀대로 움직여 가지만 여전히 기드온 또 두려움은 한쪽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 진행합니까? 낮에 못하고 밤에 하는 거예요. 밤에 한밤중에 기드온이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은 자기 집에 있는 10명의 종을 데려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종을 데려갈까요? 그러니 이 제단 하나를 무너뜨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편의 설교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10편의 설교를 들어도 무너지기가 어려운 게 우리 안에 세워진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종 10명을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냐면 아버지의 가문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처음 믿을 때 제일 힘든 게 뭐였죠? 나 혼자 예수 믿는 건 쉬웠잖아요. 근데 여기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저도 그랬거든요. 모태신앙인 분들은 이걸 경험 못했어요. 대학생 때 처음 예수를 믿고 났는데 명절 때 집에 가면 꼭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약할 땐 처음엔 가서 제사를 드려요. 제사 드려요. 그럼 오면 후회가 많아요. 제사를 안 드렸어야 되는데, 그 다음 명절이 다가오면 그냥 지내다가 명절이 다가오면 기쁨과 그 다음에 두려움이 교차해 나갑니다. 이번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거대한 산하고 싸워야 돼요. 누구하고 싸워야 됩니까? 아버지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싸워야 되는데 결정을 하고 가죠. 가서 그 다음엔 딱 서 있는 거죠. 제사 드리는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는데 또 아버지는 제사를 드리는데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 제사 한 자리에서 너 왜 제사 안 지내 못하는 것은 그 제사가 얼마나 경건한 자리입니까? 그러니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면서도 말을 못하고 그냥 있거든요. 진짜 아버지하고 부딪히는 이 문제도 힘이 든데 오늘 여기 가문과 부딪히는 문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문은 아버지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려부터 기드온과 연결된 기드온의 아버지와 기드온 아버지의 형제들하고 그 조상들, 그 족장들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영적인 그룹입니다. 이 영적인 그룹이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친숙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 두려운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성읍의 사람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밤에 이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파괴시키기 위해서 10명을 데리고, 아버지 옆에 있는 이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이 제단을, 바알의 제단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 그 제단을 무너뜨립니다. 자, 이제 밤중에 진행이 됐어요. 한밤중에 바알의 제단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은 무너진 바알 제단을 보고 일어나 보니까는 바알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 무너진 바알의 제단을 보고 바알 제단을 무너뜨린 자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제단을
사랑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랬잖아요. 출근길에 이렇게 가다가도 교회에 와서 잠깐 기도하고 갔잖아요. 그죠? 잠깐 기도하고 가고, 그 기도 시간이 5분도 안 넘습니다. 그래도 그 우리 앞에 있었던 신앙의 선조들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근할 때 기도하고 퇴근할 때 기도하고 그렇게 다녔어요. 그게 일상이었다고요. 그게 오늘 이 교회가 살아있는 오늘의 현주소입니다. 영적인 현주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면 늘 바라보는 게 뭐냐면 바알이에요. 바알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이 되는 시간에 그들이 제일 먼저 찾는 곳은 바알의 제단입니다. 바알의 제단에서 예배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입니다. 아무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 바알의 제단이 기드온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아세라상이 찍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드온, 너 이 일부터 시작해야 돼. 기드온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 아세라는 누구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가나안과 같은 이 세상 문화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상태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마저도 세상과 타협할 정도로 우리의 바알은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무능력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을까? 여기 오늘 답을 주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기드온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말씀이 기드온을 이끌어서 바알의 제단을 파괴시켰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시킵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기드온의 그 가문들, 아버지의 가문들, 우리 안에 있는 묵은 신앙 누가 파괴시켜 줄 수 있을까? 우리 안에 연결되어진 이 묵은 신앙 그리스도가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의 묵은 신앙이 언제부터 세상의 것으로 채워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것들로 다 채워졌습니다. 이 제단이, 이 우리 안에 세워진 세상이라는 이 거대한 제단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 제단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종교의 전통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 30년, 40년,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이 전통이 자리를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 전통에 따라서 앉아 예배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살아있는 생명의 전통이라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게 할 것이고, 이 생명이, 이 전통이 세속화된 전통이라면 이 세속화된 전통도 우리가 깨트리지 못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파괴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내가 파괴시킬 힘이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보내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종교의 전통, 묵은 신앙의 전통, 그냥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드온은 산성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세웁니다. 28절에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산성 꼭대기에 세워진 바알의 제단이 파괴됐습니다. 밤중에 일어난 이 일을 성읍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까는 산성 꼭대기에 세워진 바알의 제단이 파괴된 거예요. 그리고 바알 제단 곁에 있던 아세라 목상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보니까는
새로운 제단이 있네. 우리가 전혀 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제단이 있네. 기드온이 밤에 하나님의 제단을 거기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년 된 둘째 수소입니까? 7년 된 둘째 수소. 미디안으로부터 억압받은 지 몇 년입니까? 7년. 그래서 7년 된 둘째 수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보통 첫째 아닙니까? 왜 둘째를 드립니까? 기도원 생각 다 빼버리는 거예요. 내가 둘째 드리라면 둘째 드리라 이겁니다. 내가 첫째 드리라면 첫째 드리라 이겁니다. 그게 말씀 신앙이에요. 그게 말씀 신앙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 언제는 첫째 드리라면서 왜 지금 둘째 드리라고 합니까? 우린 참 그렇게 생각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둘째 수소를 드리라면 둘째 수소 드리면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시면 그분이 일하시면 아멘 하시면 돼요. 거기에 뭐 하나님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십니까? 우리도 힘이 얼마나 있는데요. 우리도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 바알 없앨 수 있습니다. 왜 꼭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십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라 이겁니다. 아니라 이거예요. 내가 하는 방법대로 하면 된다 이겁니다. 7년 된, 니들이 7년 동안 압제를 받았으니까 7년 된, 그리고 누구에게 있는 거요? 아버지가, 네 아버지가 세워놨으니까는 너희 아버지에게 있는 둘째 수소를 데리고 와서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제단에서 드려지는 번제물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성읍 사람들은 파괴된 바알의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을 파괴한 자를 찾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바로 영적으로 미련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우둔한 자들입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데,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지면 함께 기뻐할 일을 왜 여호와의 제단이 세워지는 것을 보고 죽이려고 달려듭니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가 여기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은 저를 끌어내셔야 돼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셔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그 의로운 분노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제가 여기서요 거짓을 전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끌어내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상하게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면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세상에 축복을 전하면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그러고, 왜 이렇게 병들어졌습니까? 신앙이. 얼마 동안 여러분들이 바알과 아세라에 이게 지금 매여 있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지금 성읍 사람들이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알을 찾을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 봤잖아요. 아침에 늦은 시간에 지나가다가 오늘 하루 지나네. 근데 이상하다. 바알의 제단이 쓰러지고 여호와의 제단인데, 이게 아니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까는 아침에 일찍이 바알을 찾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을 가졌던 신앙인처럼 보이는 것이 당시의 성읍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가증한 신앙을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 가증한 신앙을 그들이 가까이 하던 아세라까지 찍어버렸어요. 불태워가지고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릴 둘째 수소의 번제물을 드릴 때에 그 나무로 가지고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산성 꼭대기에 세워진 여호와의 제단을 보았지만 그 제단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린 자를 찾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그들에게 임하였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미디안으로부터 7년 동안 억압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왜 억압을 받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그냥 이랬어요. 지금의 상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은, 기도하는 것은 있었지만은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그것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기드온을 통해 바알의 제단이 파괴된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참 사사이시며 영원한 사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산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갈보리산에 제단을 세우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참 제단입니다. 제단이 왜 있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제단일 뿐만이 아니라 제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새롭게 하는 새 제단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십자가의 제단에서 피를 흘려 죽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 새롭고 산 길을 열으셨다. 새롭고 산 길을 열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산 위에 세워졌습니다.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제단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제단은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세워졌습니다. 사람들은 산성 꼭대기에서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을 세운 사람이 기드온인 것을 알고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찾아와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죽이겠다고,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죽이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면 문제는 바알이 할 것이다. 바알이 싸울 것이다. 거기에다 여기 설교해야 되는데 길어서 못한 거예요. 여룻바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죽은 신이 뭘 싸웁니까? 죽은 우상이 뭘 싸웁니까? 그 아버지가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은 신의 제단을 만들어 놨구나.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 놨구나. 와서 네 아들 내놓으라 하니까는 뭘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저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라면 바알이 기드온하고 싸울 것이다. 여룻바알이 그 뜻이에요. 여룻바알이. 우리가 이제 여룻바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편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까?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바알의 제단을 통해 성읍의 사람들을 바알에게로 이끌었던 기드온의 아버지는 아차, 맞다. 여호와의 제단, 나는 그 제단 바알의 제단을 세웠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이 제단을 허물고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셨구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세상에 속한 우리의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리고 당신의 제단을 우리 안에다가 세우신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세워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우리 안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 세워진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신들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던 아세라를 찍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딱 서게 하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처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많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관리하기 힘드시죠? 얼마나 바쁩니까? 세상의 것들로 제단을 잔뜩 쌓아놨으니 그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이리 분주하고 저리 분주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살짝만 하고 기침하고 나면 독감에 걸려가지고 주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만 이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은 파괴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셔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무능력도 알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연약을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가 만든 세상의 제단을 파괴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제단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가 세운 제단이 십자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산성 꼭대기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 이 성읍 사람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기도원의 아버지처럼 영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사람을 다시 세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산성 꼭대기에 세워진 십자가를 봅니다.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는 지금 바알 것으로, 아세라 것으로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영적 현주소 앞에서 누가 이 제단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 기도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제단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바알의 제단을, 아세라의 제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뜨리시고 이제 그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달린 그 십자가, 그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심장 안에 높이 세워지고 우리의 오장육부가 그 십자가를 보며 손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발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머리가 믿음을 알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산성 꼭대기에 세워진 그 십자가가 이 교회에서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